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는데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성경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께서는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정임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함께할 수 있음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쌀쌀한 가을철에 함께 모여 앉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일으켜 세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강건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지금 꼭 필요한 우리 삶의 계절이오니 주님께서 그러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 여기에 계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의 경영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이 의도된 대로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양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이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가오는 땡스기빙을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 역시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땡스기빙이 저에겐 사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그 가족이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여기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목격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며 또 새삼 오늘 이 현장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이 본문 말씀에서 3명의 소사사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 사사기라는 기록 거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6명은 대사사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6명은 소사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손,
드보라, 입다, 그리고 기드온과 같은 용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짧게만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짧은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한 것이 별로 없기에.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적어가는 그 저자가 신중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글을 기록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을 막상 쓰고자 하니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극히 간략하게 최소한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반복하여 목격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동시에 파송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15장까지는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장이 마무리될 때쯤 그 유명한 다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충돌이죠.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로 인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독자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요, 바나바가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16장에 들어가며 성령님의 행전,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확장, 사도행전은요, 스포트라이트가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행전에게 맞춰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조명하여 사도행전 28장에 이르기까지 그 조명은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그 됨됨이가 더욱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얼마만큼 영광이 있는가라는 기준에 합격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비춰볼 때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는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삶에 대하여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글로 기록하는 것은 시간과 열심의 낭비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인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칭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구체적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벼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잠깐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그들을 굳이 악인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 일이 별로 없었고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할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한 문서가 작성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담길 것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지나온 2019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다면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기록될 만한 가치들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 쌀쌀해지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는 혹시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로 기억되지는 않을런지 고민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들. 그렇습니다.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잠깐 다녀간 세상, 잠시 감당한 사명, 짧게 스쳐간 역사에 획을 긋고 가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가? 여기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인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인 삶. 두 번째, 현재 상태만 유지한 삶. 그리고 세 번째, 발을 더럽히지 않은 삶.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해 보며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검토하고 진단하고 진찰하며 또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허리띠 동여매고 결단과 결심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삶.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번의 설교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더 많이 읽으면 더욱 좋기에 이번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삶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선 입산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간략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딱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입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함께 정리해 가며 자기의 삶에 어떻게 이 사람은 얽매여 있었는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에 대하여는 딱 세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는 특히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요,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겁쟁이였었어요. 굴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름으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며 소명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학살을 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 자리를 마다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역에 마지막에 먹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드보라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웅삼은 드보라. 근데 드보라라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보라의 삶을 가만히 보잖아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실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왜냐? 사사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억압당하는 그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야 되는 deliverers, 구원자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충돌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사사들의 그러한 주된 사역 외에 또 하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재판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문화의 위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담은 날로 더해 가서 결국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나 대신 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자. 바락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전쟁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터에 결국은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영광은 물론 드보라에게도 가지 않을 뿐더러 바락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가나안 군대의 장군을 살해함으로 전쟁 영웅은 그 어떠한 사사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소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성경이 보는 관점은 드보라는 그렇게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합니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쭉 아브라함부터 그 모세부터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해 온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중간에 드보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보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모든 사사들이 대단한 영웅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사들은 최종적인, 최고 궁극적인 한 영웅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최종적인 영웅,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역사에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한 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인격들, 그러한 가정의 실패에 대한 역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별로 기록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가족, 자녀 농사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하며 씨름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할지언정 넘어질지언정 그 중심은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씨름했던 역사들이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자 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했던 기록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인물, 입산이라는 사람은 무려 7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정의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더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더라. 그런 기록이 사실 사사들의 역사에는 어울려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 말씀에서는 입산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산은 사사가 되어 아이를 60명이나 되는 다수를 낳고 죽었더라. 그게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온 것도, 주의 길을 간다고 했던 것도, 인생에서 수고하는 것도 모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입산 바로 전에 사사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로, 그 뒤에는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누가 사사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도 대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실수 잘못해서 결국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준다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뛰어나오는 그 첫 번째를 내가 주님께 바치리라. 근데 무남동년대 딸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한 감당치 못하는 말을 선언하였건만, 하나님께 약속드렸건만, 결국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은요, 입다의 의지라기보다도 순종하는 딸이었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드릴게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록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입산이라는 사람은 전혀 대조적입니다. 입다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무남 동료 딸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며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자녀 60명 낳기에 바빴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라는 인물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행위는 사사라는 인물을 맡은 입산이라는 인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오류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사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사들은 병사였었어요. 사사들은 용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은 the deliverer, the redeemer,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된 사명으로 입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치리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임무상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사역은요,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입산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바로 달려내기 위해서 한 가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부담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주하는 자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체중도 부담이 되는지 경주에 임하기 전에는 0.1kg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체중을 감량했건만 그것도 모자라서 거추장스러운 옷차림을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기록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경주하는 자로 비유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록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얽매이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hindrances and the sins that so easily entangles us. 그 무거운 짐이 뭐냐? 결국은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래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쉽게 얽매이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 삶에 스며들어오는 죄라는 뜻이에요. 즉,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습관들,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경주를 달려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어떠한 큰 시험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가 아니래요.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고 있으니까 한평생의 무의미한 역사만 내가 여기서 기록하고 한평생 허락받은 이 기회를 낭비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대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래요. Sins so easily entangles us.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습관에 얽매여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취미에 이미 얽매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아들, 딸 합해서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었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러시아 여자로서 6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69명. 그게 대단한 거인 만큼 사실 한 여인이 6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적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은요, 아마도 일부 다처제가 지나친 형태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난 60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아들들 30명, 딸들 30명, 일부 다처제,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 낳기에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자식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에게 장가들게 하고 시집 가게 했다는 것은 본인도 그러한 기준으로 여태껏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딸들을 다른 곳으로 밖으로 시집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본인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외국 여자 좋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의 가정 형태에 대해서. 그에게는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탄생된 혼혈아 60명이나 되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어떠한 상태였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는지요? 신앙은 흔들리고 쇠퇴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성은 그 안에서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애국심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내 아내의 민족도 귀하고 내 자녀가 쉐어하고 있는 그 국적, 그 민족, 그 배경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희석이 돼버렸어요. 분산이 돼버렸어요.
사명은 흐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야 했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흔한 혼인을 하는 이유였었어요. To build an alliance, 동맹 국가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장가들겠습니다.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맡기신 사명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민족 너와 함께 이 땅에 공존할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 사명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융화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동원한 거예요. 즉 입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식 낳기에 바빴고 자신의 영향력 펼치기에 바빴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꾀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노력하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사기서의 저자는 마침표를 찍어주며 이야기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요, 어느 날 돌아보면 똑똑하게는 살았을 수 있어도요, 별로 한 일이 없는 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 필리핀으로 가시나요? 그 파송식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제가 중국으로 파송 받을 때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이제 이러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홀로 독신 남자로 가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만할 텐데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요, it's a totally different story. 더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다가 두고서 더 깊은 오지로 아침에 출발을 하세요. 그 어린 아이 첫째가 뭐 6학년, 뭐 둘째가 3학년, 셋째가 유치원생 그러면요, 그 6학년짜리에게 그 선교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늘 선교지 갔다 오니까 문 꼭 잠그고 있어. 그리고 저기 부엌에 밥 해놓고 가니까 시간 되면 동생들 잘 챙겨 먹이고 오늘 밤에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실제로 오지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떠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오늘 밤 못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드려. 오케이? 하고 따뜻하게 있어. 누구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하고 선교지로 출발. 근데 실제로 못 돌아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자녀 교육학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자녀들은 잘못된 자녀로 성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그 자녀 교육학이 발달이 됐습니까? 뭐 태아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성품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그 옆에 있어야지 하고 공놀이도 같이 해줘야 되고 이 아이에게 함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이 아이가 더 훌륭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요, 가정사역. 근데 여러분, 전 선교지에서 이것을 보고요, 이 세상의 지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이 세상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이에요.
삐뚤어져야 되고요. 반항해야 되고요. 그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가 돼야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갔을 때 6학년, 6년 후에 돌아가니까 대학 가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프린스턴,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서울대학교, 한동대학교, 참 좋은 대학교로 이 아이들이 다 진학을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또 4년 뒤에 그 선교지를 방문해 보잖아요. 그 아이가 돌아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돌아와 있어? 너 대학교 졸업했니?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니? 아니에요. 아빠 엄마 도우려고요. 참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 잘못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부모 옆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에요. 강도 들어올까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덜덜 떨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 키우지 못하는 현실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떨런지, 그날에는 햇빛도 없고 등불도 없대요. 왜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것을 한 신학자가 참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You don't need because he gives. You don't need because he gives.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현실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여기서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현실은 장래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맛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즉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지만 부모가 되주신 하나님,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고아에게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 You don't need because he gives.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실패를 하냐? 그 신뢰를 못하고요,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줄, 내 영향력, 동맹국가, 내 자녀 교육, 자녀 농사. 여러분, 세상 똑똑히 살려고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신앙인은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신뢰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게 잘 계획하고 기획하고 피해 다니고 재고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멍청한 것 같아도 그냥 주님 신뢰하고 You don't need because he gives. 그렇게 산다면 먼 훗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장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만 유지한 삶.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입산을 이어 10년간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하여도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렸더라 하는 것은요, 잘 관리하고 치리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더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10년간 다스렸더라라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사사기 전체 흐름으로 패턴으로 봐서는요, 이것은 현상대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발전도 없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유케 한 것도 아니고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전진시킨 것도 아니고, 사사기서를 읽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사기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초입구에서 이제는
저 땅을 이제 쟁취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사로서의 맡은 사명에 어울리지 않게 유지하였더라 라는 것은 어떠신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도 시도하지도 도전하지도 성취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냥 한 달란트 잘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사사였던 10년간 제자리 걸음하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목에서 쓰여진 기록인 것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여러분 이제 상상해 가시는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마냥 전진과 정복에는 관심도 없이 현 상태만 유지하는 안주한 삶을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그 직분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거 갖고 적어도 2달란트라도 남겼지 않았을까? 적어도 5달란트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조금이나마 전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 그냥 1달란트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투자 잘못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낭비한 거고요, 기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저 역시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아직 땅끝까지 완전히 가지도 않았는데 가끔 오늘 집회, 오늘 설교 잘 끝냈다는 것으로 혼자 안심하고 그 발을 뻗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집회 너무 행복하게 잘 끝났어 하고 집에 와서요, 마치 최후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까마득한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물론 감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행사가 잘 끝났다, 크리스마스 행사 잘 끝났다, 야, 이번에 수련회 잘 끝났어, 행복하다,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 사상 안에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냐면요, 유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전진형이지 유지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는 어떠한 사역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안일함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제 자신을 가끔 바라보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특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종들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남아있는데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메마른 영혼으로 멸망에 처해 있고 심령이 깨진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해냈으면 나는 그래도 잘했어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악이래요. 우리가 보통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6년간 제가 부교육자로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가 굉장히 추운 곳이라는 걸 다 잘 알고 계시죠? 눈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새벽기도 가서 다른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그 주차장에 눈 쓰는 게 제 그 사역의 역할이었어요. 눈 쓸고 그 쌀가마니 같은 부대로 가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히터 켜놓고 교회 불 켜놓으면 이제 새벽 예배 성도님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BBS,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행사, 신년 행사, 이거를 1년에 그냥 반복하는 것이요 제 삶의 리듬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이에 돌아보니까 6년이에요. 근데 제 안에 형성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냥 이대로 평생 갈 것 같아요. 수련회 잘 끝난 것으로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사 잘 마친 것으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큰 그림에 대한 것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땅끝을 향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여전히 단 한마디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끝날 뻔했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충격을 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영어의 배우 쪽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를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카고에서 그러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그냥 영원토록 이 삶에 유지될 것 같은 몽롱함 속에서 그 전도사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제 장롱을 열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 장롱은요 좀 이렇게 결백증 환자 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옷이 똑같은 종류의 옷걸이에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옷걸이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옷걸이가 세 손가락 넓이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색부터 옅은 색으로, 그리고 스웨터도 바지도 그런 식으로 진한 색부터 옅은 색으로 올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바나나 리퍼블릭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갭은 대학생 같고 그 이상은 전도사에게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바나나 리퍼블릭은 세일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 가면 뭐 힙합 입는다고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사님께서 멋지게 옷을 입어서 꼭 힙합을 안 입어도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 드레스업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바나나 리퍼블릭 가고 이제 매해 컬렉션이 바뀌잖아요. 이번 가을 컬렉션은 브라운이다. 그러면 브라운 옷을 다 사는 거예요. 이번 가을 컬렉션은 블루다. 이번 여름 컬렉션은 블루다. 그러면 블루 셔츠, 그 파란색 바지, 파란색 스웨터. 그 매해마다 컬렉션이 바뀌잖아요. 블루 컬렉션, 옐로우 컬렉션, this winter is black. 그러면 그 블랙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근데 그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제 옷장을 열었는데요, 그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색깔만 다르지 다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즉 저는 색깔만 바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날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옷 색깔 10번 바꾸면 40이고 또 10번 바꾸면 50이고, 내가 벌레도 아닌데 한평생 색깔만 바꾸고 나가게 생겼네.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서 뒷걸음질 치는데 제 창문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 제 자가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드림카, 찝차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 차가 아니에요. 그거 제 차와 같이 타고 다니지만 사실 모든 분들의 차가 거의 다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차예요. 론
다 페이업 할 때까지는요, 그 60개월이면 60개월 동안 은행 소유입니다. 린 홀더. 그러면 60개월 동안 그 론 다 지불하면요, 드디어 내 차다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 뉴 모델. 그럼 가서 트레이드인 하고 새 차 끌고 나오면 뉴 론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요, 자동차 5대 바꾸면 50이더라고요. 자동차 10대 바꾸면 한평생이에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깜빡하면 5년, 깜빡하면 10년. 한 번 왔다 가는 거 옷 갈아입고 가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거 차 바꾸다 가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값진 인생인데, 한 번 맡겨주신 소명인데, 한 번 사역자로 살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존귀한 부르심인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하고 1년 지내가고, 여러분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충실히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전진해야 되고요, 땅끝까지 복음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안주하는 이유가요, 너무나 우리의 그 관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역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사들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론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잘 관리하자, 잘 다스리자.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 아직 안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은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을까를 꿈꿔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았으니 이 한 달란트를 잘 유지하러 끝났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질 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더라. 혹시 나의 인생은 어떠한지, 지나온 2019년 여러분께서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참석했습니다. 발을 더럽히지 않은 삶.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 말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이끌고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소개인지.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잖아요, 사사. 한평생 사사로 부름받았건만, 한평생 선교사로 부름받았건만, 한평생 목사로 부름받았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새 생명 주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았건만, 결국 내 인생의 최종 소개가 나귀를 탔더라 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사로서 8년을 섬겼지만 결국 그에 대한 기록은 자식과 손주와 나귀 타고 돌아다녔다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오늘 이 사사 시대에는요, 농부, 노동자, 일반 군인들은 절대로 말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거의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이 지능에 담가진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나 말에 탄 사람들은요, 왕가, 귀족,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지상에 붙어있는 시간보다도 나귀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동할 때도 나귀를 타고, 전쟁터에서도 나귀를 타고, 일을 할 때도 나귀 위에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절대로 그 발이 진흙에 파묻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은 그 발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지도 않았고, 모험하지도 않았고, 땀 흘리지도 않았고, 지저분한 것과
연관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별로 한 것이 없는 인생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발을 더럽히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는죠? 사도 바울의 음성,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교수님의 참 충격적인 교훈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uys, ministry is messy. 그래요. Ministry is messy. 사역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다시 한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전 성격상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정리정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갑니다. 대화를 나눴을 때 논쟁되는 걸 싫어하고요. 논쟁된 다음에 돌아서면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 후회가 되고, 사역지를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면 비행기를 올라타면서 기분이 좋은데 하기 싫었던 말 왠지 코너에 몰려서 하게 됐고, 왠지 논쟁 가운데 내가 내뱉은 말인데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계속 맴돌고. A형은 아닙니다. 근데 일본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단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요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이 안정권을 찾더라고요. 논쟁하는 거 싫어하고 부딪히는 거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은 발을 더럽히지 않고는 그 다음에 성장이 없어. 말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그 다음에 돌파구를 경험할 수가 없어. 네가 숨어있는 네 안정권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는 교제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교제가 없다는 것은 충돌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부작용도 있어요. 발이 더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실패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진흙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와서 다 경험하고 지금 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오랜 기간 동안 저는요 말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럽혀지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변화를 하나님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성장을 원합니다.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무효하고 이제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그 형태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으로는 이제는 어느 날 돌아보면 40 이후로는 한 일이 없더라 라고 기록될까 봐 무서워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 다 벗어버리고 피나는 노력하고 발이 더러워지고 나귀에서 내려오고 자기의 삶에 얽매였던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인생은 성장도 없을 것이며 돌파도 없을 것이며 한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장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안정된 인생이십니까? 고상한 생활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압돈이라는 존재와는 대조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사사들은 진짜 위대한 deliverer, 최고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돈이라는 사람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려오는 것을 극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최종의 구원자로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발이 착지하셨어요. 세상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결국은 피투성이 돼서 피범벅으로 메시아하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그 희생으로 탄생된 역사는요, 역사의 획을 그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수문을 열었고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겸손히 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올라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